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주의하고 자세히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보니까 악한 일에 모든 기회나 모든 시간이 쓰이지 않도록 시간을 속량하고 또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봅니다. 즉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헛되게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죠. 세월이라는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젊은이를 부러워하는 노인들도 그 시간들, 똑같은 시간들이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삶의 시간을 주를 위한 시간으로 쓰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 그대로 우리의 이 오늘의 이 시간을, 정말로 이 기회를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의 기회로 속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거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로 주님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주의 뜻을 이해하라.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과연 어리석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아마 자기 생각,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정말로 나의 지혜나 나의 지식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뜻은 선하지 못하고 결함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따라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완전하게 꿰뚫어 안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또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살펴보는 것이 이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자기만 가득 차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면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고 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지혜롭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오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술 마시는 것이 죄다 아니다, 그것을 논하는데 말씀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죠.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여서 이 번화한 그런 도시로서 방탕과 그런 향락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방탕과 향락에는 언제나 술이 빠질 수가 없었는데 바로 에베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상 제사와 함께 빠짐없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술의 축제입니다. 온 시내가 술에 젖어 있었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 채 방탕한 삶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런 환경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취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술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성을 잃고 몽롱한 상태에서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게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술에 지배받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종종 지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껏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악하고 참 어지럽습니다. 지성난 파도가 넘실대는 그런 바다와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 무섭고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며 안전한 항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주님께 배의 키를 맡겨드릴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이 한 해를 세월을 아끼며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또 깨닫고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하늘클럽, 하늘부부클럽 모든 회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